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흐름 서밋 팀 그리고 인턴십 팀 이제는 헌신 팀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위에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냐면 문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포럼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포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 포럼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도 어떤 포럼이 계속 오가야 되냐? 이 언약의 포럼이 계속 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 중에 헌신은 다른 게 헌신이 아니라 이 언약이 전달되는 이 포럼이 가장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포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좋아하는 이 깊은 기도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직 거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 오직 예수이기를. 왜 오직 예수이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포럼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오직 예수이기를 여러분들이. 왜냐? 예수님은 2000년째에 죽고 끝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냥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있어도 때로는 응답 이런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제가 얘기를 했죠. 악몽 꾸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귀신을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왜 그럴 때마다 악몽을 꾸고 또 귀신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게 될까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무서울까? 그 순간만큼 악몽을 꾸는 그 순간만큼 귀신을 보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뭘 놓치고 있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몽을 꾸든 여러분들이 혹시 귀신을 만나든 뭐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왜 무섭냐? 그 사실을 놓치니까 무서운 거예요. 마치 나와 이 귀신과 단 둘이 있는 이 세계가 무서운 거죠. 악몽이라는 게.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더 무서운 현실이에요. 악몽은 꿈으로 끝나지만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에 그냥 오직 예수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은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면서 이 깊은 기도라는 이 찬양이 많이 나와요. 왜? 여러분들에게 포럼하고 전해주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이렇게 승리하시면 됩니다. 저번 주 이제 강단이죠. 마태복음 이 4장 이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에게 와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옛날 뭐 강태공 막 들으면 사람 낚는 뭐 이렇게 낚시꾼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런 거를 다 이제 따와서 하는 거겠죠. 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인데 그물을 던지고 버려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치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손에는 아직도 그 그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물이 뭡니까?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물이에요. 자기의 생명과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게 그물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아직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이 그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손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여러분들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 언약 말고 계속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이 왜 소중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듣지 말고 예배 시간에 올 때에도 그냥 오지 마세요. 언약 붙잡기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와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언약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부르는 시간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선포되는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안에는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내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하나교회에 와서 이 듣고 있는 이 강단이에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그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강단에 나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에 보면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체험해야 되냐면 이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해봐도 돼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들어봐도 돼요. 뭐냐? 강단 말씀을 갖고 이 언약 기도문을 만들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나연이 이렇게 대표 기도 이렇게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면 뭘 놓고 기도하냐? 모르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그래서 알려주면 돼요. 언약 기도문을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해보고 그렇게 언약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뭐냐?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뭔가 해결해주는 이런 응답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거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삭, 야곱, 요셉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매번 그 단을 쌓을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성취시켜 나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속에 응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들이랑 어떤 포럼을 하냐?
어떤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냐, 언약 기도문을 함께 만들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 기도문을 갖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번 읽고 기도하고, 기도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고 또 어떤 응답들이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자, 우리에게 참된 헌신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에 대한 이 포럼이죠.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가 있잖아요. 우리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처음부터 책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500년까지 어떻게 전달됐냐? 구전으로 전달이 됐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탈무드의 그 어마어마한 양의 내용이 계속해서 포럼을 통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1000년 동안. 그 1000년 동안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여서 내려온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얼마나 많은 양이 됐냐? 책 20권이 되는 정도로 입으로 내려왔다니까요. 포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쌓여지는 게 포럼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도 이제 막 1000년 막 이렇게 쌓여서 포럼을 해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이 포럼 시간을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포럼 해가지고 나 포럼 말했으니까 끝. 니는 말하든 말든 알아서 해. 나 할 거야. 딴 사람 포럼하고 있을 때. 그런 수준의 포럼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 뭐 이렇게 UCC 팀 이렇게 해봐서 알 거예요. 다 어떻게 하고 있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해. 자기 주장만 하느냐 바빠. 의견만 막 나와. 수렵이 안 되고. 왜? 듣질 않아요. 이 포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전달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잘 들어야 잘 받아야 잘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어달리기 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건네주는 게 중요하고 잘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포럼의 역할이 뭐냐면 그런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이 포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럼 시간을 그냥 형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놓친 그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구나.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포럼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세계에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이렇게 먼저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냐? 시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꿈을 꾸고 싶어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꿈을 꾸면 안 돼요. 요셉은 그냥 꾼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꾼 꿈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잘한 게 뭐냐? 잘 전달을 받았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요셉은. 렘넌트 7명들이 잘 이 포럼을 통해 전달받은 게 뭐냐? 그 시대에 정확한 이 흑암 시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엘리사는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까? 시대를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럼을 통하여서 뭘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되냐? 시대를 정확하게 봐야, 비전이 돼야, 그래야 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꿈꾸고 싶어. 이 꿈은 그 잠잘 때 꾸는 그런 꿈이고 어느 날 없어지는 꿈이고, 여러분들 시대를 정확하게 보면서 정확하게 꿈을 잡아야 그 꿈이 24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어느 날 노예가 되고 어느 날 포로가 되고 어느 날 속국되는 게 아니죠. 어느 날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판단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왔다. 아니에요. 뭐냐? 그 이전부터 이미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지금 시대가 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느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미 여기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하고 있느냐? 이 강대국들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니까, 지금 이 문화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대국이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단의 심부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임 받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보고 꿈을 꿔야 되냐? 지금 이런 시대를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꿈을 꾸라는 거예요. 아무 꿈 꾸지 말고. 그래서 계속 시대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잡혀 있게 되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속아가지고 완전히 노예가 돼버려. 어느 정도로 노예가 되냐?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과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나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 나는 그때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다. 완전히 속아버려요. 우리 렘넌트들 잘,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어디에 빠지게 만드느냐? 함정, 틀, 올무 속에 여러분들을 벗어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가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셔야 돼요. 자, 헌신의 이유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헌신을 합니까? 왜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헌신할 그 가치. 성경에 보면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갈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다윗에게 기름 부을 걸 그거를 사울 왕이 알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이다. 알면서 갔어요. 죽을 걸 알면서. 오바댜는 뭐냐?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850명과의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중재의 역할을 했어요. 엘리야 그 싸움에서 모세가 그 살인자 그 신분을 가지고 떠돌아다닐 때 이드로는 목숨 걸고 받아줬단 말이에요. 왜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생명 걸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생명 걸 가치이냐?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 우리가 계속 오직 복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데나 생명을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 있는 거에 생명을 걸지 않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에 우리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우리는 생명을 거는 거지, 저 죽어 없어질 거에다가 우리는 생명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 이 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11절에 보면 주민들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성읍은 도시라고 하죠. 도시에 주민들이 없대요. 그만큼 황폐해진대요. 이런 흑암 시대 속에서 뭐라고 하냐? 주민들이 없을 만큼 황폐해진대요.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이런 생명이 없어져요. 점점 더요. 교회는 점점 더 감소될 거고,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힘 다 빠질 거고,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아있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이 전달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전달하고 있는 그 언약 속에서 나중에 무엇이 나오느냐?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전달하는 것이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잖아요. 오직 예수 이 말하면 저는 잡혀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런 거 허락하십니까? 저는 이제 중국에서 10년 동안 있었잖아요. 중국은 이런 기독교 특히 많이 핍박하는 나라인데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진짜 약간 6월절 이런 사건처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들끼리 같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총회를 가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는 다 도청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 총회를 보고 이제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선교사님들한테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총회를 이제 선교사님들 중국 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가지는데 그곳에 누가 들어오냐? 공산당이 딱 쳐들어온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서 딱 다 잡혀가면 그 선교사님들 다 잡혀가고 추방당하면 중국 선교의 문이 닫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호텔 거기 그 방 안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웃기죠. 그 많은 공산당들이 호텔을 수색하고 다 하는데 선교사님들 있는 방만 뛰어넘었어. 그래서 안 잡혔어요. 그래서 새벽에 도주해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들 정확하게 포럼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시대. 앞으로 올 시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언약을 렘넌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분명히 말씀에 고통이 이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핍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럼 지금 이제 막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는데 추방당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심겨져야 되냐? 핍박 올 수 있어요. 뭐가 남아야 되냐? 언약이 남을 수 있도록. 이 전달자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이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 앞으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지 말라는 오직 복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꿈에서만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명 걸고 헌신할 때에 이 헌신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 헌신의 결과가 따라오게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이 빛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고 생명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겠죠. 생명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황폐해진 땅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어디에 있냐? 지금 황폐한 이 어둠의 시대, 흑암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2절에 보면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을 거라고 했어요. 모든 만민이 어디 속에 있냐? 캄캄함 속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냐?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에 보면 나라들과 왕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아올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 복음화할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할 서밋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전달하면 안 돼요.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이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실력 갖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겠죠.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들의 실력 갖고는 세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나아가야지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결과예요. 그래서 조금 렘넌트 7명들은 이런 흑암 시대에서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의 대열에 섰어요.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대열,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빛의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나중에 커서 뭘로 커야 되냐? 홀리 메이슨으로요. 왜요? 3단체를 이제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래서 이 3단체를 살릴 이런 우리 멋있는 이런 사람들로 써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아직 이런 흑암 지대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잘 안 믿어진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과정을 다 이미 인생 속에서 겪어왔어요. 흑암지대 이런 걸 겪어왔기 때문에 헌신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흑암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아직 이런 상태인 것 같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럼 과정이에요. 왜요? 헌신할 이유를 찾는 과정이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이 이미 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전달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이런 홀리 메이슨, 비밀 교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여러분들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헌신이고, 그냥 이렇게 조금 보시면 우리의 인생, 우리 헌신팀에 해야 되는 게 인생 포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 포럼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겪고 있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이유를 찾고 가치를 찾는 그런 시간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랑 렘넌트들이 이런 포럼이 많이 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이런 증인들이 빨리 서서 선생님들이 이런 증인으로서 렘넌트들에게 포럼이 되어줘야 렘넌트들도 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길게 안 했죠? 자, 이렇게 짧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한번 잘 포럼을 하면서 잘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